제가 MDB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영어 이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무릎이 굽어서 낙타무릎같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야고보 같은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라고 하면서 제임스라는 영어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예요. 그런데 제 무릎이 아직 그렇게까지 굽지 않은 것을 보니까 제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무릎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속주로 인정하시는 거고 인도자로서 기꺼이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계획과 우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기도는 죽음을 앞두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곧 떠나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그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열쇠라 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베푸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은 내 충족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은,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주도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베푸신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를 떠나는 것은 별 문제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너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재능이 뛰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더 큰 믿음이라든지 더 충분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일, 복음에 대한 일, 이 구원 사역의 확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하셨고 무리를 거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기적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게 될 일, 지금 우리가 하게 될 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 그 구원의 사역은 확장돼서 지금은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는 끝이다, 끝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제자들에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약 40일 정도의 지난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제자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실 때도 3,000명이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더 큰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11제자들, 예수님의 11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방 신전들은 문을 닫았고 개심자들은 수백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에는 로마의 국교로, 공식 종교로 기독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수백만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가 되면서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매주일이면 수많은 교회에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발달에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더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은, 그 범위가 더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죄로 인해서 그 눈이 먼 자가 보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마음이 씻음받는 것,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능력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3장 14절만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그 기회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분들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늘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성령님이 바로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 삶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아뢰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이미 다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게 이끌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담는 작업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대신 그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처럼 함께 기뻐하기도 하셨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셨고 함께 배를 골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능력과 그 순종을 통해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때를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그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채움을 받으셨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위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한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임재하셔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13절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강력한 그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내 중심의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지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일을 확인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이것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목양 칼럼을 통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먹기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식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주어진 삶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방법, 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 또한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원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